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2월 27일 일요일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구원의 청사진 7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받아주시고 특별한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이 하늘 대제사장의 취임의 기념식에 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133편 1절 3절은 이렇게 예언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뵙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었고, 그때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처럼 하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헐몬의 이슬로 비유되었습니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바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염과 옷깃과 바로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이른비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사건의 현년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했습니다. 3번의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배웁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기는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례여행 절기들의 예언적 의미를 놀라운 정확성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준비하는 날 제9시에 돌아가시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바치던 그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제절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요제절의 예언적
의미를 성취하십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익은 밀의 단을 첫 열매로 흔드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7절, 바로 7.7은 49, 50일이죠. 바로 50일째 오순절 때 새 언약을 계시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천 후 10일이 지났으니까 40일 동안에 이 땅에 복음 전파를 하셨고, 성천하신 후 10일째 드디어 오순절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7대 절기를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1월 14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을 다른 말로 하면 요제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절기를 봄절기라고 이야기하고, 가을절기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절, 7월 15일부터 22일에 장막절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을절기였습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봄절기는 얼마나 예수님의 초림 때 정확히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성력 1월 14일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장사 지내고 쉬셨다가 초실절 첫 열매로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첫 열매로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늘 대지장으로 취임하신 기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알리고 있는데, 나팔절을 통하여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일과, 장막절을 통하여 장막절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늘 장막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하늘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나타내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향했던 것처럼 가을절기 역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정확히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어졌는지 6월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보면 숫양으로 몇월 며칠이에요? 바로 1월 14일입니다. 성령을 세운 그 시작 14일에 1월 14일에 시간은 해질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 속에서 예수님의 예언된 죽음의 연월 일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그 연도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고 69일에 7일회와 62일회가 이루어져서 69일회가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기간으로 삼아 두셨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D 27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건과 AD 34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의
기간이 맞춰지는 그 중간의 절반에 AD 31년 1월 14일, 자, 6월절 피를 바를 때는 양을 잡은 그 피를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설주와 임방을 발라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이 정확히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곳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언된 죽음의 시간은 이달 14일 해질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해질때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두 저녁 사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12시와 해가 이제 완전히 넘어간 6시, 이것을 두 저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인 오후 3시에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그때 죽기 위하여 왔던 6월절 양은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이 모든 제사 제도를 끝내고 제사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적 표상적 성취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체는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지하들 위에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시었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사역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수고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게 될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사는 재림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성소의 봉사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마음, 순수한 사랑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